이제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문 닫아 놓으니까 참 외부에 뜨거운 것을 좀 방어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다 열었어요. 바람이 확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비를 통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새끼 참새하고 그 새끼 참새를 노래를 가리키려고 어미의 노래를 녹음을 하고 또 종달새의 노래를 녹음하여서 들려주면, 동시에 들려주면 이 새끼 참새가 누구의 노래를 듣고 배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배운다. 당연히 이야기를 안 들으셨으니까 모르시고 책을 안 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책에 보니까 그렇게 시험을 해보니까요, 이상하게 이 새끼 참새가 신기하게도 참새의 노래를 배우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참새의 노래를 들려주지 아니하고 종달새 노래만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함정에 여러분 다 빠진 것 같아요. 참새의 노래를 부른다? 아닙니다. 종달새의 노래 부릅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내기는 내는데 종달새 소리도 아니고 참새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면 아무 노래 들려주지 않고 참새가 노래를 하는가 안 노래하는가를 지켜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 노래도 못하는 참새가 된답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려주느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이것 또한 참 중요한 문제다. 사람은 일평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노래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집에서는 이상하게 노래를 가르쳤는데 뭐 잘하는가 가만히 보면 흘러간 옛 노래 가르쳐줘가지고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아이돌이 나오는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희한한 몸도냐, 그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요. 아이들에게도 고운 노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의 입맛이 평생 입맛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릴 때의 그 입맛이 평생 입맛이 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 입맛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어요. 특히나 그 맛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굵은 멸치 넣고 고추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조그만한 정제기에 거기에 물을 조금 채워, 그리고 간장을 좀 넣어서 약간 저어줘요. 그리고 밥할 때에 밥솥 그 안에다가 딱 넣으면 뚜껑 덮고 밥을 하면 김이 그 속에 싹 흐르고 물 넘치는 물도 들어가고 그 맛이 밥도둑이 밥도둑,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서 시도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도 밥도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난주에 이제 성경 공부하기 잠깐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나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담아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사모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 손맛에 못 미쳐. 왜 그러겠어요? 제가 그 맛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 입맛이 평생 입맛이다. 여러분, 오현준이라는 아이 제주 소년, 평창올림픽 때 그 아이가 폐막식 때 노래를 불렀고 남북 정상회담 만참에서 그 장에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목소리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 그 아이에 맞는 그 동요를 부르는데요, 마음을 그 힘이 파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래만 들으면서도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각인된 그 노래소리, 그 아이에는 굉장한 추억일 겁니다. 저도 동요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동요 좋아하시나요? 지금도 동요 나오는 아이들 노래자랑 있으면은 제가 눈여겨보고 그리고 재미있게 TV를 시청합니다. 어릴 때 불렀던 동요들 많잖아요. 모래성 아셔요?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제가 동요 부르니까 목소리 이렇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낮에 나온 반달은, 이 노래도 있고요. 주렁주렁 열렸네. 고드름 기억나시죠? 과꽃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는 동요. 제가 텔레비전에 보면은 제 아내가 그래요. 아이고 뭐 재밌다고 그거 보냐.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요즘 나오는 뭐 그 노래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동요들을 진짜 많이 알고 지금도 종종 불러요. 기타를 사가지고 요즘 그 동요들 이렇게 부르면요, 너무너무 어릴 때 그 생각도 많이 납니다. 성도들은 어떠냐? 평생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정말 노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 이런 외부적인 조건, 이런 것들과 구애 없이 불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도는 노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노래소리 듣고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에 들녘의 목자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노래하자 바람팜팜팜. 계속 부르고 싶은데 성탄절이 아니라서 좀 참습니다. 그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나팔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우주의 종말이 올 그때도 노래로서 이 세상이 마지막 우주 종말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가 정말 중요해요. 장례식장에도 노래 부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잖아요. 금요철에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노래 부르잖아요. 한밤중에도 노래하고 새벽에도 노래하고,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부릅니까? 주여 나를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투병 중인 그 얼굴이 떠올라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래요. 어제 제가 기도로서 같이 기도하고 했지만 제가 그 이름을 불러서 한번 불러볼래요. 주여 내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참으로 우리가 병들어서도 부를 수 있는 것이 노래가 아니겠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노래가 아니겠어요? 사업이 안 돼도 우리는 불러야만 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남편의 문제로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자식의 문제로 시퍼렇게 내 가슴이 상하고 찢기 하더라도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멈출 수 없는. 왜? 하나님은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앞일이 막막해도 우리는 불러야 할 것이 있다면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에 그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 왠지 힘이 나. 존 넬슨이라는 사람이 영국 교회에 아주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장소냐? 지하에 지하. 지하인데도 어떤 지하냐? 1층이 도살장이야, 도살장. 일부러 더 지독하게 핍박하기 위하여서, 더 힘들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1층을 도살장으로 만드는 그런 감옥. 그리고 얽히고 설켜 있는 철망 사이로 소 한 마리가 도살이 되면
비명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지하로 떨어집니다. 얼룩져요. 피가 흘러요. 그런 곳에서 이분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소울음 소리가 얼마나 절규하는지. 그런데 그곳에서 이 존 넬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노래했대요. 하나님을 노래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마치 그 감옥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아니라 낙원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얘기도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힘에 겨웠습니까? 매 맞는 그 자리가 시리고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신음소리가 입가로 흘러나올 때 그 신음을 바꾸어서 노래를 불렀대요. 찬양을 불렀대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 내어야 될 그 입에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것이 무슨 노래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혼의 노래입니다. 영혼의 노래. 세상 노래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영혼의 노래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매맞고 일하고 자유 없는 그런 속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바로 영혼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에 영벌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정녕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위대한 노래, 그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바로 그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본문 다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보라, 보라. 지금 내가 노래하는 이 노래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이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그 노래가 영혼의 노래,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돼요.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를래요?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를래요? 온 마음 다하여서 부르는 그 노래, 나의 노래가 영혼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래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어떻게 부를까요? 첫째는 감사함이 넘치게 불러야 한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기가 아니에요. 감사함이 넘쳐. 물을 따르면 넘치는 물줄기 아시죠? 넘치는, 목에서 욕감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입으로 확 터져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 확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입으로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는 노래가 영혼의 노래입니다. 영혼의 노래. 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오늘 여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감사함이 넘쳐서 입으로 확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거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의 여러 상황과 환경이 이 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노래이기 때문에. 멜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찬송에 대한 능력을 여러 책으로 저술하였지만 그 책의 정의 그리고 공통된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환경과 상황 따져가지고 찬송에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찬양,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구원받았다면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 그 찬양, 성도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시다. 아멘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을 뿌리는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부르는 노래, 어떻게?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 감사함.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 길 모르는 사람이 감사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에 대한 찬양을 하셨지만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나의 갈 길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과 내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매를 맞아도 죽기만큼 맞았어요.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영혼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다르겠지요. 우리가 부르는 세상적인 노래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십시다. 그 노래에 힘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 노래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감옥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착고가 풀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표입니다. 증표입니다. 우리를 찔렀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찔렀을 때에, 감사가 툭 튀어나올 때에 구원받은 분명한 증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 다 하십시다. 감사하게 부르십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혼의 노래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영혼의 노래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영혼의 영생수를 마신 자들의 특징, 기쁨이 넘쳐버려. 찬양할 때도 기쁨이 넘쳐버려. 흘러서 넘치는 찬양.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자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 기쁨이 넘치는 찬양. 여름에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 두레박으로 하면 싹 끌어올려가지고 농부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고백, 시원케 하는 그 고백.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이고 기뻐라.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는 바로 이 우물가에서 마시는 그 물을 마신 것처럼 이런 노래를 불러.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을 찌르게 하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줏대감처럼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는 곳마다 고통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때 영혼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슬픔이 밀려와서 밤이 맞도록 울고 싶습니까? 고독이 밀려와서 밤이 맞도록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나요? 그럴 때에 영혼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영혼의 노래는 여러분의 기쁨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이 노래는 육의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마신 그 물이에요.
이거는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것이 영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죽음의 골짜기가 터지는 노래입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노래입니다. 돌문이 굴러가는 노래입니다. 주님이 그 앞에서, 그 안에서 부활을 예고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과 저주, 그리고 이 모든 한숨, 이것을 극복하는 영혼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그것이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의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영혼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노래가 아니라 입으로 터져나오는 영혼의 노래가,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의 노래는 소망이 넘치게 부릅니다. 소망 넘친다. 여러분, 소망이 넘친다, 이 표현이 저는 해놓고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소망이 있는 둥 맞는 둥, 그게 아니라 넘쳐버린다. 사람이요, 소망을 품으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꿈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눈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앞에 제가 한 번씩 설교 다 해봤어요. 과거에도 아이들 앞에 설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 눈을 보면 알아요. 제가 꿈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저 찬양하나 소망이 없어요. 너 뭐 할래? 그러면은 아무거나 뭐 몰라, 이렇게 돼요. 근데 자기가 뭘 헷갈려 아는 애들은요, 예, 저는 뭐 합니다, 눈빛이 달라요. 애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유혹으로 받을 그런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눈빛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보십시오. 소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혹시 주무시는 분이면 옆구리 찔러서라도 저를 다 보게 하십시오. 이 시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망을 품으면 말도 달라져요. 한숨 소리도 달라져. 옛날에는 아이고 죽겠네, 이런 한숨인데 아이고 이제 살겠네. 소망이 있으니까 긍정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십시다. 소망 있는 자의 노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온 세계에 알게 하자. 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극히 아름다운, 표현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요, 극히 아름다운 소망.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자유함을 입었어도 저렇게 극히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소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누가 째벼도 웃을 수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노래는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영혼의 노래를 불러요. 소망을 가지게 대한 또한 가집니다. 왜? 극히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극히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뭡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영혼의 노래는 소망의 노래예요. 소망의 노래는 영혼의 노래예요. 이 영혼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때에, 거기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급기야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밤인가요? 시련의 밤입니까? 어쩌면 말 못할 고통의 밤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습니까? 노래하십시오. 영혼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소망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며 노래를 부르십시오. 세상 노래도 나를 위로줄 수 있어요.
저도 세상 노래 많이 압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위로주는 가사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끝나고 나는 게 문제예요. 끝나고 나면은 위로는 받았는데 소망이 없어. 그 노래 가사대로 생각하다 보니 더 외로워져. 더 마음이 시리고 더 아파. 때로는 그 노래 부르다가 눈물 흘려. 그러나 소망의 노래는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도 그 결과는 웃게 되는 것이요, 소망의 노래는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의 노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노래는 바로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으셨어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가 넘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빨리 기쁨이 넘치고, 세 번째는요 소망이 넘치는 노래를 영혼의 노래로 불러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 부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검이나 크게 소리 높여 불러라. 소리 높여. 소망 있는 사람이요, 노래를 나의 기쁨 나의 이렇게 부르는 거 봤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렇게 부르지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나의 기쁨 나 이렇게 부르는 거 봤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이렇게 부르지요.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크게 부릅니다. 소리 높여 부르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노래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을 하셨나요? 소망을 가진 자의 노래였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자의 노래였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자의 노래였습니까? 아니면 립싱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절망을 노래했습니까? 아니면 낙심을 노래했습니까? 무슨 노래를 하셨습니까? 영혼의 노래는 힘있게 부르는 노래, 소리를 높여 부르는 노래. 그럴 때에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모든 문제 위에 그분이 우뚝 서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짓밟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짓밟고 그 위에 그분이 서시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불러. 영혼의 노래는 힘있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 소리에 힘이 있어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요,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심령이 병든 자의 찬양은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각기 영혼을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병들거나 영혼이 병들면 소리가 목 끝까지 안 나와. 그저 목에서 나올 듯 말 듯.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런 찬양으로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겠습니까? 소리 높여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천국이 흔들리듯, 하나님의 보호자가 흔들리듯 소리 높여 불러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성루시요. 소리 높여 부르. 그러면요, 그 문제가 그 소리 앞에 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그 앞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파도들이 그 소리 앞에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동네 공원에서 마지막에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매미의 노래소리. 맴맴맴맴맴. 거의 목이 쉰 매미 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지막 절규. 이제 이 여름이 끝나면 그들의 일생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에서 7년 동안 애벌레가 땅 밑에 있다가 겨우 2주 살려고
겨우 2주 노래 부르려고 매미 가요 나무에 그래서 매달려 있다가 2주 노래 부르고 이제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부르려고 땅 밑에서 5년 7년이나 애벌레로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안타깝더라고요. 다시는 살 수 없는데 저렇게 애타게 부르는, 아마도 그 목소리가, 그렇게 애타서 부르는 그 목소리가 다시 살 수 없는 노래라 생각이 더 절규하는구나, 그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이 영혼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을 구원이라 노래하는 이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노래하는 이 노래가 저런 절기로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 땅에서도 불러야 할 노래이고 주님 나라 가서도 불러야 할 노래가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혼의 노래 어떻게 부른다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불러야 한다. 영혼의 노래는 기쁨이 넘치는 노래가 불러야 한다. 소망이 넘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어떻게? 힘있게 소리 높여. 이 세 가지를 겸비하고 이 세 가지를 누리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고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렇게 부르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 노래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